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2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손을 즐겁게 하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 설교의 제목을 손을 즐겁게 한다라고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정했는가 하면, 우리말 성경 25절에 그것이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그것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바로 앞에 24절부터 연결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나오는 손, 그 손을 25절에서는 대명사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대명사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손을 즐겁게 하는 말, 그런 거예요. 성경 본문에 그랬잖아요. 그것을,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손입니다. 그럼 여러분, 손을 즐겁게 한다는 게 뭘까요? 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사람의 수고를 나타내기도 하고, 사람의 모든 노동, 이 모든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 손입니다. 그래서 손을 즐겁게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그 사람의 인생의 열매들, 또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이 행한 모든 일들의 결과들을 좋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한다? 선한 말이, 선한 말이. 그러니까 말로 내게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도 말로써 능력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결과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공짜로 거저로 어떤 요행,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때, 그러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자보다 더 강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뛰어난 지식과 지혜보다 더한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손을 즐겁게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없는 능력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 더 잘 살 수도 있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내가 어쨌든 태어난 대로, 형편대로, 또 할 수 있는 대로 살되, 그것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일시적으로 아니면은 본래 근본적으로 환경적으로 연약하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선한 말을 할 수 있다면, 바로 이 손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손을 즐겁게 하는 게 인생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 간의 우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선한 말을 함으로써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얻어내는 것보다 더한 것도 얻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언어이고, 믿음의 언어는 반드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표적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거에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정말 이 선한 말의 유익을 모른 채 살아왔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본문을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여기서 이제 사람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이쉬입니다. 그러니까 이쉬는 오늘날로 보면 신자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 뭐 그대로는 남자, 남편, 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만, 이게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 거듭난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신자를 의미하는 말이 이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이 근심,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근심이 주어져.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근심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근심 또는 뭐 걱정. 그래서 근심 걱정. 사람의, 신자의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은 그것으로 이랬습니다만, 그것을 손입니다. 손을 우리말에 번뇌하다, 번뇌하게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해 나왔는데, 그래서 번뇌하다, 뭐 이게 딱 그 불교 용어 아닙니까? 번뇌한다는 게 108번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번뇌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샤하인데, 샤하는 굽히다라는 뜻이에요. 굽다, 굽히다. 철사 여러분들이 뭐 필요할 거 쓰실 때 이렇게 굽혀서, 구부려서 쓰시지 않습니까? 그게 샤하입니다. 근데 이게 히필형, 사역형이에요. 그러니까 굽게 하다, 굽어지게 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자의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은 손을 어떻게 한다? 굽어지게 한다. 손을 굽어지게 한다. 그 다음에 선한 말은 그것을, 그러니까 손이죠. 선한 말은 손을 즐겁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25절의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손을 굽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손은 단순히 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사람이 한 수고, 그 사람이 한 모든 일, 인생,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그 근심 걱정이 그 사람의 능력도, 그 사람이 한 노력도, 그 사람이 한 수고도 다 굽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죽어라고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많은 재물들을 얻어들이고 한다 할지라도 그 항아리 밑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항아리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금을 캐왔는데 여러분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캐온 금을 보물 창고 안에 넣어놨는데 그게 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무모할 정도로 용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시험하지 마세요. 죽어라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정직하게, 더 성실하게, 더 많이, 더 잘했는데 결과가 어이없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능력과 얼마만큼의 부활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대단하게 살았는지 몰라도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된다? 허사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을 단순히 어떤 사건에 대한 문제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수고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이게 굽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근심, 우리말 성경에 근심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데아가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대화가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걱정거리를 말해요. 걱정거리.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 번역된 대화가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걱정과 어떤 염려, 미래의 예측에 대한 이거 불안한 거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누굴까요? 스님들 있잖아요. 스님들. 스님들이 그거 끊어내고 간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전제가 되는 게 누구라 했어요? 이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뭐 나아질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 걱정하지 않는 것은 미래에 대한 염려나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을 멈추는 순간이 성령이 일하시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고 있으면 성령님이 못 움직여요. 그게 언제까지 기다려요? 자리 잡고 앉아 있을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화가라고 하는 것이 그 근심 걱정인데, 이것은 성령이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전제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생각 안 하는 거로 치면 명상하고요. 예? 그 절에 가서 그냥 목탁 두드리고요. 아니면은요, 콘서트에 가서 노래 부르고요. 예? 노래방 가서 막 그 노래하면 근심 걱정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막 하지 않아요? 또, 뭐 게임은 안 되겠네. 게임은 근심 걱정 덩어리지. 그건 하면서 근심 걱정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취미 생활 같은 거 여러분들이 몰입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면 그 순간만큼은 근심 걱정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를 전제로 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고 인생을 바꾸는 창조의 일을 할 때 그때 우리가 내어드려야 한다 이 말이야.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살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와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대화가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라?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계획하는데 어떤 차질이 생기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이 근심 걱정을 없애는 일이에요. 근심 걱정을 없애는 게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할 수 없는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놔야 근심 걱정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계획을 하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건 근심 걱정이 아니에요. 계획을 짜가는 거니까 이건 창조의 일이거든요. 근심 걱정은요, 어쩔 줄 몰라서 그냥 막 뛰어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머리는 지 마음대로 막 돌아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사람 만날까 저 사람 만날까. 이게 감정은 타라스하는 거죠. 요동치고 막 발광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성령님이 움직일 자리가 없어. 또 너무 열심히 막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근심 걱정을 없앤다라고 하는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대화가 근심, 걱정, 이 대화가인데, 이것을 이제 70인역에서는 타라소로 그래서 번역을 하고 있어요. 타라소가 뭐라 했어요? 요동치는 거라 그랬잖아요. 요동치는 거. 그래서 이거는 넓은 개념이죠. 이 대화가라고 하는 이 말은. 요동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딱 네 글자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요동치는 원인이 뭐예요? 근본 감정이에요. 이 네 가지 근본 감정이 원인이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요동치는 것이 우리가 근본 감정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그냥 간단하게 네 개로 근본 감정. 이거는 이제 성경 시작에서 근본 감정 네 개입니다만, 이 네 가지가 온갖 진화를 막 거듭하면서 수십, 수백, 수백 갈래, 수천 갈래로 막 갈라져가지고 새끼 근본 감정들이 많아요. 거기다가 또 이제 거짓 감정이 합쳐져가지고 뭐 A 플러스 B, A 다시 B 다시 C 다시 막 해가지고 막 오만 잡종들이 막 돌연변이들이 나와가지고 이건 헤아릴 수 없어요. 근데요, 그 모든 것들을 일단 네 가지로 확 줄여버리면 그 안에 다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그런데 실제로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근심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단어만 있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예, 전도서 11장 10절에 보면은 카스라는 말도 이제 근심으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게 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11장 10절에 사용된 카스는 원통하고 속상한 거, 억울한 거.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못 받아, 아니면 오해를 받아, 이랬을 때 생기는 게 원통하고 억울한 거죠. 속상한 거. 이걸 카스.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는 띠모스가 이제 진노하는 거거든요. 진노. 띠모스로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전도서 11장 10절에 있는 카스, 이것도 이제 근심의 한 원인이 되는 거예요. 또 창세기 6장 6절에서는 이제 아차브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되는데, 이 아차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또 이별했다든지 이럴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게 이제 아차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의 근심의 한 종류이겠죠. 또 창세기 21장 11절에는 야라라는 말이 있어요. 야라. 이것도 이제 근심이라고 번역한 건데, 이거는 이제 걱정으로 떠는 거예요. 걱정거리로.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심한 상태예요. 너무 걱정이 커서 몸이 떨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주사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는 접종을 다 해야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는 내가 막 다 접종도 피하고 그랬는데, 이거 그때는 주사를 안 맞으면은 증이 있어야 뭐 이렇게 하다못해 밥도 먹으러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예방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기다려, 내 차례. 근데 점점점 줄어오잖아요. 근데 막 죽기보다 난 차라리 죽는 게 주사 맞는 것보다 나 하는 사람이 그 차례가 올 때 어떻게 했어요? 막 심장이 쫄깃쫄깃해지고 막 손발에 식은땀 나고 막 뭐 이런 일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창세기 21장 11절에 있는 야라. 이제 그 걱정이 너무 커서 신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기행할 때 어떻게 해요? 동작이나 몸짓이나 표정의 변화를 잘 쓰라 그랬죠. 왜? 못 느껴도 몸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근심의 한 양상입니다. 또 하나 창세기 26장 35절에는 이제 모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이 모라는 비통한 겁니다. 비통한 거예요. 이 가슴의 통증. 사실은 우리들이 통증을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도 느껴요. 근데 그거는 제한적이에요. 육체의 고통은 제한적이에요. 사실은요, 막 고문하고 이런 거 해봤자 있잖아요. 그는 제한적이에요. 진짜로 고통이 큰 것은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때리면 괜찮은데, 선생님이 때리려고 하다가 한마디 하고, 때리려고 하다가 한마디, 나중에는 승질나서 어떻게 해요? 야! 집어쳐, 나 학교 안 다녀! 막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 고통이 훨씬 크거든요. 이게 이제 막 감정이 고양되면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창세기 26장 35절에서 말하는 비통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마음에 오는 통증이에요, 통증. 이것도 이제 근심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어떤 걱정거리든 아니면 마음에서 오는 어떤 통증이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걱정거리, 문제, 미래에 대한 염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근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근심하면 누구와 대치되는 것, 누구를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해라. 성령을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해라. 그럼 이 근심이 우리 마음에서 움직이는 동안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 안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런 근심 걱정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선한 말은 그것을 손을 즐겁게 한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은 손을 굽어지게 하고
선한 말은 손을 즐겁게 한다고요. 선한 말은 로고스네요. 로고스는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라고요. 성령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근심 걱정이 가라앉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은 우리를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고하고 또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어떻게 살았고는 똑같은 상태예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 뭐 하면 근심 걱정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또 반대로 그 사람이 근심 걱정이 없고 성령을 의지하고 있으면 결과는 완전히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한 수고와 능력과는 별개라니까요. 이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근심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찾아보면 첫째가 근본 감정이에요. 근본 감정. 항상 근본 감정 그리고 사람의 근심하면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불렀을 뿐이에요. 그때 아담과 하와 마음속은 난리가 났어요. 요동을 쳤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근본 감정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곳곳에서 이런 두려움과 이런 수치심과 미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거는 우리 가족관계 안에서도 일어난다고요. 가족은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가족은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포용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의 성격이나 인품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가족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그냥 붙어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지가 어떻게 용서하면 지가 힘드니까 지가 용서를 해야지. 원래 잘못한 사람은 그냥 그 잘못한 거로 끝났고 잘못 안 한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근데 집 나가버리면 이제 더 주고 자기가 죽어나는 거고 그냥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다 힘들어서 그냥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거든요. 가족. 여러분, 이런 근본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요, 이 근심의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근본 감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마음 기경을 하셔야 된다고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본 감정뿐만 아니라 거짓 감정까지 설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색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뭐 그거 없는데요. 그건 완벽한 거짓 감정이에요. 그걸 뭐라고 해요? 성경은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나는 편안한데 뭐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해서 그거 왜 영향을 받아? 당연하지. 돌멩이인데 뭐 영향을 받겠어? 수치스러울 때 수치스러워야 하고요. 외로울 때 외로워야 하고요. 두려울 때 두려워야 한다니까요. 미울 때 미워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느껴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근본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 감정이 근심이 되는 것은 뭐예요? 거짓 감정으로 이게 화학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 감정 자체는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에게는 그냥 운명적인 거라고요. 근데 그게 뭡니까?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소재이기도 하고, 거짓 감정으로 바뀌어서 이게 근심 걱정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악한 기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이 근본 감정의 원인을 본다면, 근심의 원인 두 번째를 본다면, 근본 감정의 효과들이에요. 근본 감정의 효과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고통이라든지 아니면 분노라든지 이런 근본 감정의 이런 효과들이 있거든요. 외로워지고
수치스러워지고 그러니까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또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또 뭐 고독해지고 그리고 미움이 막 계속 커지고 이게 이제 근본감정의 효과들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근심 걱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슬퍼하고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지나치게 외로워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근본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제발 하지 마셔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지 마셔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이 닮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똑같이 닮은 사람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이에요. 현재적으로는 아직 미완성태죠. 진행형이죠. 하지만 먼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정확한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마치 나를 왜 사람들이 그런 극단적인 범죄나 이런 걸 저지를까요? 자기의 정체성 혼란을 겪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런 일을 해도 되는 사람으로 순간적으로 생각한다. 근데 사실 그 자기 아니거든요. 이게 거짓 감정의 작용이죠. 그래서 확 해버릴 거야. 그때는 뭘로 바뀌는 겁니까? 내 안에 정체성이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점잖고 인격적이고 교養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돌변해서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과 이런 거래요. 그땐 여러분 정체성이 뭘로 바뀐 거예요? 마귀 새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연기자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좋은 배역을 맡으셔야 돼요. 이게 잘못된 배역 맡으면 한번 이미지 굳어지면 바뀌기가 어려워. 영화 배우도 그러지 않아요? 영화 배우도 막 나쁜 역할을 하든 막 그리고 막 이 깔락깔락 하던 사람이 로맨스의 주인공으로 나오겠어요? 그 영화 망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역할들을 자꾸 하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고정시킨다고요. 그럼 굉장히 힘들어요. 왜? 거짓 감정의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쉽거든요. 어떤 사람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사람으로 인식돼도 문제고, 너무 나쁜 사람으로 인식돼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인식되는 게 좋아. 근데 그때 여러분이라고 할 때 여러분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은 뭐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이 닮은 사람. 그런데 현재는 고장난 사람. 이게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고장났지만, 나는 어떻게 될 거야? 완벽하게 고쳐질 거야. 왜? 성령 의사, 최고의 의사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금 고치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내가 치료 중이고 재활 중이지만 조금 있으면 퇴원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오전에 요한복음에서 나눴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늘의 평화를 지고 세상에 나눠줄 사람들 아니에요. 산타는 선물을 갖다 주지만 우리는 뭘 나눠줘요? 하늘의 평화. 그 안에 생명도 있고 진리도 있고 다 있어요. 그걸 나눠주는. 그러니까 사실 이 주일날은 뭡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 뭔 나라인지 하여튼 거기서 출발하는 산타처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평화와 생명과 진리와 이것을 들고 쫙 나가야지.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언제를 기다려야 돼요? 월요일 날을 기다려야지, 그 사람들은. 왜냐면 이 그리스도 산타들이 월요일 날 출근하고 만나면 뭐 할 거니까 막 나눠줄 거야. 그러니까 월요병 이런 거는 원래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야. 이놈의 산타들이 뭘 주지를 않아. 그게 막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 힘든 거지. 여러분이 오는 월요일을 온 세상이 기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근본 감정과 근본 감정의 효과들은 우리들의 근심 걱정의 원인이 된다는 거. 그럼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런 습관이나 이런 거 정당화하려거나 핑계 대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들은요, 마귀가 다가와도 당당할 수 있으셔야 돼요. 진짜로 세상에 악당이 와도 당당할 수 있어야 해요.
저 당당하냐고요? 아, 못해요 아직은. 그런데 돼야 한다고. 돼야 한다고. 예? 돼야 한다고. 그 기준으로 삼아라. 좀 숨고 도망가면서 하나님 다음에는 안 도망가게 이렇게 기도를 하자. 왜? 근심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그게 되지 않으면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 올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잖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노이로제 그러잖아요. 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이게 다 근심 걱정 아닙니까? 세 번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근심 걱정의 세 번째 원인은 복의 결핍이에요. 복의 결핍. 잠언 10장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있으면 근심은 들어올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근심의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뭐예요? 복의 결핍이에요. 이건 은혜의 결핍이죠. 사실은 오늘 주일 설교와 연결지은 뭐예요? 평화의 결핍이에요. 평화의 결핍. 하늘의 평화가 결핍된 사람은 근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근심의 해결책을 제시해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염려, 이거 근심이거든요. 헬라어로는 이게 메림나입니다만, 메림나는 이제 생각이거든요. 걱정거리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를 주께 맡겨라.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일치를 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근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누구예요? 주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또 여러분 마음 속에서 근본 감정은 숙명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살아가는 동안은. 그리고요,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는지 우린 다 몰라요. 그것을 알아보는 게 성경이거든요. 성경은 돋보기예요. 나를 보는. 성경에 있는 많은 캐릭터들은 다 돋보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읽혀야 돼요. 성경에 읽힌다는 게 뭐냐면 성경에 나온 그 인물들, 위대한 인물이든 아주 정말 잔인하고 비참하고 추악한 인물이든 그거 다 나거든요. 성경에 있는 모든 캐릭터는 여러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모든 것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자리, 그 현장에 가보셔야 된다고요. 그게 성경이 나를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해보는 거죠. 이게 지금 마음기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대비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하는구나. 왜? 성경에 있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을 잘 몰라서 그렇지, 그 상황이 되면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에덴 동산으로 갖다 놓으면은요, 성경 그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으로 우리를 읽혀야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그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난 이런 적 없거든. 나는 이런 인간은 없거든.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읽는 거야. 성경이 그 얘기하면 여러분 놀랄까봐 이름만 바꿔서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가룟 유다가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근데 놀랄까봐 그냥 이름을 그렇게 바꾼 거라고. 에? 가인이 나요, 나. 내가 그 자리 가면 그렇게 되고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어. 모를 뿐이지. 성경의 모든 인물은 나라고. 그래서 성경이 나를 읽게 해야 돼요. 성경이 나를 읽게 하는 게 뭘까요? 마음이 써보셔야 된다니까. 말로 안 돼요.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런 문제는 일일이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요. 근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탁월한 해결책이 뭡니까? 베드로 사도 말씀대로 주께 맡기는 거예요.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잠언의 말씀대로 뭐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복으로 꽉 채우면 된다니까. 아니면 주께 전적으로 맡기면 된다니까. 이게 해결책이죠. 그래서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그래요. 예? 이 근심은 사망으로 이끌게도 하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이끌기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근심으로 인해서 첫째 부활을 향해서 살아갈 수도 있게 되고, 또 근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근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또 근본 감정의 효과에 취약한 우리에게 이런 근심은 운명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근심을 잘 활용해서 순기능하도록 해야죠.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 근심을 갖다가 너희들 인생을 해치지 못하게 하고 뭐하게 해라? 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근심의 회개는 뭐겠어요? 근본 감정이 사랑으로 바뀌는 거죠. 사랑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근심으로 오히려 신앙의 진전과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근심이 있으면 나가게 되죠. 여러분, 근심이 있어. 그럼 그 순간 즉각 알아차려야 되죠.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해결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되지. 그러니까 근심 때문에 하나님하고도 가까워졌네?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염려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거야말로 쓸데없는 근심, 그 악한 근심이다. 그런 거야말로. 지 혼자 막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말려? 응?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은혜가 빠지는 사람이고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에 결핍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종말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도 굉장한 손해와 이익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근심의 문제를 잘 극복하고 해결함으로써 현재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근심을 활용해서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더 나아가서 그 근심을 회개함으로 사실은 이 근심의 문제로 우리가 마음을 기경해서 그 원인이 되는 근본 감정들을 사랑으로 바꾸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선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말은 어디서 나와요? 근심에서 나오고요. 선한 말은 어디서 나와요? 근심을 선용하고 해결한 사람들에게서 선한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다? 자기의 능력과 수고를 능가하는 그거에 대한 즐거움의 약속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선한 말이라고 하는 선한 말에 손을 즐겁게 하는 선한 말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의 기쁨이에요. 이 마음의 기쁨은 이런 근심을, 다시 말해서 근본 감정들을 사랑으로 바꿀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들어요. 그랬을 때 바로 우리의 선한 말의 원인이 우리 마음의 기쁨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과 은혜라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게 뭡니까? 이날에 약속하신 그 복, 사람들이 아직 누리지 못한 복, 예? 어쩌면 뭡니까? 미국에 있는 그 엄청난 그 복권 시스템에서 아이고 이제 몇천 년 동안 지금 당첨자가 없으면 그 상금이 얼마겠냐고. 예? 저는 사실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한테 현세적으로 그거 찾아가자는 거거든요. 이거는 확률 게임 아니에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온 교인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면 그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좀 받자. 그거 좀 받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 교인이 다 함께 주일 성수를 위해서 성찬식에 참여하고 주일 저녁 예배를 해야 돼요. 이거 하여튼 제 살아 생전에 그걸 꼭 보고 싶어요. 그걸 보고 싶어요.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힘내자. 안 되겠네가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더 힘내자. 힘내자. 그래서 그 복을 받을 수 있기 바라요. 그러면 바로 이 선한 말의 목적은 뭡니까? 바로 손의 즐거움이에요. 결국 마음이 기행되면은요, 우리 손의 수고가 하나도 되지 않고 즐거워. 근데 그게요, 종말론적으로는 첫째 부활이겠고, 현재적으로는 여러분들의 능력과 수고를 버금가는, 초월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요. 이걸 사람들은 행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권 살 시간에 뭐 하셔라? 마음 기경하시고 은혜를 받으셔라. 네? 그러면 흘려보내는 거 하나도 없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손을 즐겁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선한 말, 그러면 성령님이십니다만 우리가 실천적으로,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선한 말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자. 이게 뭡니까? 근심 걱정을 통해서 사랑으로 우리 근본 감정을 바꾸어서 선한 말을 할 수 있게 되자라는 거죠. 그러면 또 아이고 틀렸다. 마음기경도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 마음기경해서 그것도 바꿔야 되고 바꾸고 야 이거 너무 길다. 그런지 또 이제 그 싫어하는 분들에 또 맞춰서 하나님이 또 메뉴를 주지 않아요? 선한 말이 뭐 있습니까? 성경이에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아이들한테 성경 암송시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성경 말씀 자체가 선한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마음 기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선한 말로 바꾸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미 그냥 생길 때부터 선한 말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말이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의 요절들이나 이런 거 외우시고 암송하시고 하는 거 선한 말이에요. 응? 그리고요, 또 선한 말이 뭐겠습니까? 성경 그대로는 아니어도 복음 진리 있잖아요.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전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뭐예요? 손을 즐겁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의 손의 수고를 즐겁게 하고자 합니다. 제발 제 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이 거짓 음성이 여러분과 상관없기를 바라요. 저거 또 해서 교회 또 데꼬라고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서 마음을 기경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근본 감정들이 하나하나 사랑으로 바뀌었을 때 나오게 되는 선한 말. 사실은 이게 이제 간증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문자로 주어진 성경의 요절 말씀들. 그리고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말로 하는 전도. 이것이 선한 말입니다. 그 선한 말로 과연 하나님이 손을 즐겁게 하시는지 경험하시고 그것을 전하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모든 근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의 해결, 하나님의 복과 은혜예요.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는 이런 근본 감정들을 사랑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전 단계로 거짓 감정들을 구분해서 과감하게 거짓 감정들을 떨쳐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말하게 하소서, 말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의 말로 정말 부활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그랬을 때 과연 나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참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근심으로 손을 굽게 하는 일 더 이상은 없게 하시고, 근심을 선한 말로 바꾸어 손을 즐겁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연약한 것과 없는 것으로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선한 말을 하게 하셔서 참으로 선한 말로 언제나 손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